건강한 교회 바른 가르침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또 왜곡된 가르침에 대해 얼마나 깊이 염려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매우 단호한 경고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가정에도 똑같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이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할례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 특히 모세의 율법과 할례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그 율법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인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율법의 조항들을 고수하려고 했고 그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붙는 처음 수식어가 무엇이냐면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가서도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시작과 그 끝을 맺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불순종, 거역, 반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무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파 문제는 디도서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에서도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끝이 나지 않는 그러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경을 간략하게라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유대인이고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였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로 치면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과는 반대로 이방인, 그러니까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살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된 부류가 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서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출신도 다르고 성향이나 원래 따르던 종교도 달랐고 문화와 풍습도 다 달랐는데 여기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가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된 자들인데 그들끼리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8절 이후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나 그들이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너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들도 차별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서로 차별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의 대표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차별이 없다고 말하니까 놀라는 것이죠. 조금은 우리 유대인들 편이 될 줄 알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이렇게 편을 가르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팔을 만들어 불순종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참과 거짓을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데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선택을 하느냐를 가지고 그 다수와 무리의 힘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다수결에 합의를 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다수가 옳은 것도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도 옳을 수도 있고 또 소수의 의견에도 경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다수의 의견에 따르고 또 소수의 의견에도 경청하기 위해서라면 그에 대한 기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대체 그건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도 아니며 어떤 특정한 힘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위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와 정의 그리고 생명과 진리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것에 따라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들이 저지른 불순종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는 반항하는 사람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울과 디도가 전하는 복음,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가 더불어서 통제가 되지 않는 제멋대로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기준이 언제나 나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 이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이것이 마치 신령한 것처럼 꾸며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들의 말에 현혹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과 또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특히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고 올바른 진리를 전해줄 지도자 리더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러한 말들은 그럴듯하게 들리면서 거기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절들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중에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은 안 된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들이 불순종과 더불어서 함께했던 모습은 헛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또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 열매를 맺는 게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당연히 열매 맺는 것도 껍데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악한 것을 뱉어내고 만들어냅니다. 그 말한 것으로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허망한 것을 쫓게 만듭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건강한 것이 나올 수 없겠죠. 그것은 자연스럽게 속이는 것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과 속임수, 이 거짓과 속임수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방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속임과 거짓의 대명사는 마귀입니다. 마귀. 거짓말쟁이고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영혼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거짓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거짓,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 분별하십니까? 혹시 들으시면서 다는 아니더라도 내가 본 것 중에 한 100개 중에 한 99개는 이거 진짠데라고 믿지 않으신가요?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그 내용을 퍼뜨립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며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내로 하면 혹시나 아실 것 같아서 해외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아폴로 키볼로이라는 사람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아폴로 키볼로이. 1950년생의 필리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력이 참 재미있습니다. 신도가 700만 명이나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칭 예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4년에 필리핀 전역에 수배가 내려졌고 미국 FBI에서도 체포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군 병력이 동원되어서 몇 주 만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이름을 대볼까 하는데요. 세르게이 토로프라는 이름도 들어보셨습니까? 다 제가 못 들어보실 만한 이름을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네.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별칭이 정말 제법 그럴싸합니다. 그 별칭이 무엇이냐면 시베리아의 예수입니다. 야, 이런 거 한번 갖고 좀 폼 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시베리아에서 수천 명이 이 사람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020년에 폭행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베리아에 있는 예수는 폭행을 좀 저질러도 됩니까? 아니죠. 그런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담으로 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러시아 특수부대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미혹된다는 것이죠. 700만 명과 수천 명이요. 그런 이들,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며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할례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대처하라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는가 하면 바울은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합니다.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가볍게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 사단은요,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역사 이래로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걸 알죠. 해봤으니까. 교회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이들이 전략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면 교회도 이 나라도 사회도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를 경고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정말로 안전하십니까?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반드시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의 발언권을 막고 아무 말조차 하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제대로 가르쳐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라는 것이죠.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가정이니까요.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요. 가정은 깨지고 부서지면 버리면 많은 그런 공동체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은 깨지면 버릴 수 있으십니까? 남의 가정이라도 그럴 수 있으십니까? 아니죠. 지켜야 합니다. 아프면 상처를 아물 때까지 기다려주고 회복할 때까지 견뎌내고 감싸주고 안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이죠.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 파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가르쳐서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무너뜨린 것이죠. 이것을 또 직역해보면 가르치지 않아야 할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않아야 할 것. 순간 겁나지 않으십니까? 이거 내가 집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본다면 더러운 이득입니다. 결국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물질, 권력, 돈이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럴 것이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자리를 차지해서 결국 그 자리를 가로채어 지도자가 되고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레퍼토리가 자연스럽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전혀 재밌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전 6세기경에 살았던 그레데 섬의 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은 그레데 섬에 살았던 시인이며 철학자인 에피메니데스가 쓴 그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가 지금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그를 지금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 같은 이들이 이 에피메니데스를 그렇게 선지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동족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네 지금 바울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지금 이 에피메니데스를 성경적 의미에서의 선지자로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그 에피메니데스의 시를 인용하여 그레데인들의 기본적인 인격의 결함이나 거짓말, 폭력, 게으름 등을 거칠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그레데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 중에 악한 짐승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당시 그레데 섬에는 야수나 사나운 짐승이 없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는 그 섬에는 야수나 사나운 짐승이 없는데 대신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레데 사람들의 악함이 더 도드라지게 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원색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본능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말 그대로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이미 앞서 7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7절 중반부 이후에 보니까 화내고 술을 즐겨 마시고 구타하는 사람, 혹시나 이 가운데 찔리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더 심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화를 내고 술을 즐겨 마시고 구타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사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보다도 못하죠.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엄히 꾸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14절까지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미 꾸짖으라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날카롭게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수술 부위를 정확하고 날카롭게 도려내는 것처럼 그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꾸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 온전하게 하고를 성경 원문에서 찾아보면 건강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건강하게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버리는 게 아니라, 내치는 게 아니라 다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이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 바른 신앙, 바른 교리, 올바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허탄한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신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의 말씀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분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신화와 말씀과 거짓과 옳음에서 정확하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신화와 말씀이 뒤섞이면서 혼합적인 형태로 변질이 됩니다. 또 규칙이나 질서에 있어서 이것이 맞다 아니다 틀리다의 기준이 유대인의 율법으로 기준이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합적인 신앙은 우리의 삶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 달콤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뭐가 죄가 되지? 한 번뿐인데 너무 각박하게 그러시네. 그러나 여러분, 이에 대한 결과는요,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태초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와에게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과 욕망을 따르며 죄에 빠졌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면 내 판단조차 혼합되어 버린, 뒤섞여 버린 신앙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깊을 수가 있겠습니까? 뱀은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설득과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절묘하게 사용하면서 그것이 옳고 나쁨을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간과하는 것들, 우리에게는 허용 가능하고 스스로에게 인색하지 않은, 격하지 않은, 적당하면서도 크게 옳고 그르면서 벗어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모르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도 사실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단순히 거짓 교사들 혹은 이단을 경계하고 조심하세요의 의미만으로 이 말씀을 봐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금 새겨야 할 것, 다시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바로 바른 가르침이고 그 바른 가르침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은혜와 구원, 이것 외에는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여러분들의 것을 섞어서 넣지는 않으십니까? 까짓 거 예배, 아우 늦게 일어났네, 3부 갈까? 아우 피곤하고 몸도 아프고, 바쁜데 오늘 지방, 요새 시장에 보니까 오이가 많더라고요. 오이도 싸고, 오늘 오이지 담가야 되는데,
예배는 뭐 영상으로 틀어놓고 올려놓고 유튜브 핸드폰 올려놓고 오이지 않.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별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지식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열매를 얻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과 성실함으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입술로도 시인하고 삶으로도 시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너무 이상하다. 만약 기독교를 내가 만들었다면 훨씬 더 편안한 종교로 만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들어가면은요 그냥 잡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이것저것 섞어 놓은 것도 아니고 진리이며 올바른 진리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혹은 삶이 먼저가 되어 거기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시기라면 결국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꾸짖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꾸짖음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 그 진리가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아주 특출한 능력을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떡볶이 100인분, 국수 100인분, 라면 100인분의 간을 정말로 정확하게 맞춘다고 합니다. 떡도 면도 절대로 불지 않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능력 가지고 계십니까? 예배 마치시면 저한테 살짝 기침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학생부 사역을 할 때 학생들에게 만들어 주려고 떡볶이 30인분을 아주 그냥 용기 내서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여기 요리의 대가들도 계시는데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간을 맞춰서 간을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먹다 보니까요 점점 그 맛이 맛있어집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지 않습니까? 간은 그렇게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떡도 막 불어버립니다. 점점 커집니다. 더 힘든 건 그 큰 솥에 그만한 화기에다가 만드니까 만들 때 그 열기가 너무 올라오니까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그 시간들, 아이들이 먹고 나서 전도사님 맛없어요라고 할까봐 그 두려움도 슬금슬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기가 막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과 식사 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파주까지 한번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거리가 제가 있는 곳하고는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또 이렇게 또 감사하는 마음에 섬겨주셔서 이렇게 갔습니다. 가기 전에 그거 꼭 비법을 물어봐야겠다 하고서 머리에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저를 이렇게 같이 함께 갔었는데 그 음식점은 두루치기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법 맛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오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비법이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그 100인분의 전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비법이 무엇인가요?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너무 간단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많이 만들어 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요리사도 아니시고 식당 경영도 하지 않으시는데 많이 만들었다, 만들어 많이 봤다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이 하셨나라고 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이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께서 당신의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형제들도 많고 가족을 부양하기가 참 많이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어머니께서 억척스럽게 키우셨는데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도 뭐 집의 형상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급하게 큰 보자기에 이불만 먼저 담고서 그것을 싸고 아이들을 대고 피하셨는데, 이제 갈 만한 곳이 만만한 곳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다니시던 교회로 피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서 지내시는데 그게 그렇게 교회에 미안하고 죄송하셔서 그 값은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교회에 주일에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어머니께서 봉사를 더 많이 하셨다고 해요. 아이들이 오면 이게 국수를 끓여주셨는데 아이들이 100명, 200명씩 오다 보니까 어머니 혼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함께 도와드렸는데 본인도 이제 크면서 그때 어머니가 함께 했던 만들었던 그 100인분의 기술, 근데 그러면서 본인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또 부장 선생님도 맡게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전히 자기도 100인분의 국수를 삶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뉴가 좀 더 늘어서 떡볶이 100인분, 라면 100인분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그럼 100인분이면 너무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런데 장로님께서 대뜸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맛있는 거, 좋은 거는 오래 가고 오래 남아요. 이 두루치기 집도 맛있어서 오래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두 호흡이 오래 남아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 더 궁금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이불만 메고 나오셨을 때 그날 온 가족이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교회에서 한 켠에서 잠을 잘 때 무슨 잠이나 오겠습니까? 집도 잃고 교회로 왔는데 가진 건 다 떠내려가고, 그런데 설잠을 자고 있는데 도중에 어머니께서 우시면서 어떤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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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수님, 예수님 두 호흡 예수님, 예수님 하시고 우시고 또 예수님, 예수님 이러시면서 기도하면서 흐느끼시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의 입장에서 잘은 몰라도 분위기는 아니까 엄마가 속상하구나 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다음날 아침이면 또 어머니께서 씩씩하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주일이 되면 아이들 국수를 막 100인분, 200인분씩 만드시고요. 그때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어린 마음에 나도 힘들면 예수님, 예수님 해야지.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정말 힘든 일이 생기고 다 망할 것만 같은 순간에도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버티고 살아왔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자신에게 남은 건 그 어머니께서 두 호흡으로 끊어서 부르시던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그 음성이 여전히 자신의 입술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자신을 살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남는 건 진리입니다. 거짓은 사라집니다. 그레데 섬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온데간데 다 사라졌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과 이곳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그 바른 가르침이 결국 남아 있고 살아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일으킵니다. 다시 회복시킵니다. 가정과 교회를 지켜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실력을 키우고 삶으로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